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7년에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를 섬겼던 그러한 이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남자가 남자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러한 사역도 있습니다만 제자와 스승과의 그 관계라든지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겼던 사람들은 그 여인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물론 선지자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후대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든지 이런 사람, 롯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 여인들은 당시의 그 지도자들, 당시의 리더들을 잘 이렇게 지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살 때는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아합 왕이 이제 통치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당시에 이제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니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얼마나 시대가 어려웠느냐. 자식들을 서로 삶아서 먹을 정도 그렇게 어려운 학분태라고 하는 비둘기똥과 같은 그 독이 있는 그런 조그마한 콩종류인데요. 그거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수넴 여인은 그 자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집을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엘리사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어왔습니다만은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은 4장에 한번 보시면은 8절을 한번 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수넴 여인이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음식을 줄 뿐만 아니라 쉴 수 있도록 당시의 선지자라든지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당시에 이 선지자나 제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거처 집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야 목사님들이 사택도 있고 그러지만은 과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매우 어려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 버릇도 갖지 말고 다니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니까 뭐 누가 뭐 끼니가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식사를 드리고 또 밤도 드리고 거처를 드렸던 그런 이 여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 여인이 당시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얘기하죠. 기근이 이제 7년 동안이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7년간 기근이 들었다고 하면 저는 이 보릿고개를 살아왔기 때문에 압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배가 고프니까 막 가서 나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그 위에 끊어먹고 그랬잖아요. 벌써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아마 그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말이죠. 이 논둑 같은 데 있는데 그거 보면 우리 띠뿔이라고 합니다만 그 지금 식물 잘 모릅니다. 그 길게 된 거 이게 훑어가지고 그걸 아작아작 씹어 먹고 다니고 달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는 어려웠어요 사실. 근데 그보다 더 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여기 기근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중해 쪽이거든요. 비가 자주 좀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조금 덜했겠죠. 그쪽으로 피신해서 7년을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자기의 집, 그건 이미 다 빼앗아 다른 사람이 다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없었으니까 어떻겠어요? 그 땅, 집 다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이었죠. 이 요람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얘기해서 이런 여인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6절에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주를 다 돌려주라 그랬어요. 왕이 명령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주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평생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정해진 집이 없었어요. 독신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자유함이 있었겠죠. 가서 복음 전하고 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 거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남자들도 있었지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로마서 16장이에요.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시죠. 잘 아시잖아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 아굴라라고 남편과 함께 에베소 교회 또 개척을 하고 고린도 교회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뭐지? 다 여인들이죠.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요, 누구를 소개하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래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당시에 그런 이 여인들의 이 보살핌과 섬김들이 있었어요. 그런 여인들은 역사 속에 남아서 지금까지 그 이름이 빛나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사실 남자 성도님들도 있고 남자 직분자들도 있었지만은 거의가 저 생에 보면은 여자분들,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죠. 그럼 하나님 나라 가신 분도 있고 또 현존에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 와서도 사실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은 끊임없이 벌써 16년이 됐네요. 16년. 많이 변했죠. 그 가슴에 묻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외롭지 않습니까? 목회자처럼 외로운 게 없어요. 사실 교인들 뭐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분이 그 글을 써놨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이 가장 가슴이 뻥 뚫릴 때가 언제냐? 주일날 저녁이래요. 낮에는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썰물처럼 몰려왔다가 싹 빠지고 나면 가슴이 펑 뚫린대. 공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허하다고.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사역을 하는 크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도 당하고 그러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생명을 바쳐가지고 주의 종을 섬기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이거 어떤 사람이 남겠어요? 이 수냄 여인이 뭐 수냄 여인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요. 그 어려운 정황 속에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왕을 통해서 이런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수냄 여인이 그만큼 사역자인 엘리사 선자를 아름답게 돌봤기 때문에 그 주어진 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사역자들을 뭐냐?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렇잖아요. 나그네를 잘 접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요한 3서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접대하라고. 왜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람 한 가지 정착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처럼 행복하게 한 곳에서 평생을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 이상교회 딱 하고 이상교회 딱 하고 다 그랬어요. 1년이 있고 2년 있는데도 있었지만은 가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그랬다.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거하는 곳에 오면 잘 접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늘의 상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잘 이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당신의 사역에 참여했던 그 종들을 도왔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건 분명코 성경에 기록된 이런 축복의 말씀 또 칭찬의 말씀을 주실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귀한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 사역자를 돕는 귀한 종들을 시대마다 보내주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귀한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